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서의 대표에 두 상징적 사람이 출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것이었어요.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사실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머지 구약 성경 선지서까지를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전 이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됐어요. 이걸 72역 혹은 섭트존이라고 불러요. 그 72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으로만 되어졌다는 것보다는 이 구약 성경을 66권으로 다 포함시켜요. 근데 이것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모세의 오경과 이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학적 특성에 의해서 구분한다면 이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예요. 그 역사서 안에 선지서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따로 구분해요, 문학적 특성상.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율법이요, 다른 하나는 선지서다. 이 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 그러면 성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이 둘이 더불어서 이 성취자에게 이런 이야기가 당신이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한 성취자가 오고 나면 예언자들은 사라지는 거죠.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어때요? 그것을 상징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역할이기도 했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친구는 선포하는 일로 끝난 거죠. 왕이 오기 전에 그 앞서서 나와서 선포하는 자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실제로 등장한 메시아, 이 참 구주가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서게 됐다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전히 못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뭘 지차고 초막셋을 지차고 그래요. 초막셋은 뭐하러 지어요?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자, 모세 율법도 지키고 선지서의 음성도 듣고 예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율법도 선지서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겠어요? 율법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성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취된 복음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 도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네,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다 좋아요. 율법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그 환경이 좋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지만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무슨 축제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경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BTS 쇼 가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뭐 여기다 초막 치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그런 경험은 너무나 좋은 그 시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죠. 베드로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이 소리가 사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모압 광야에서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문턱에 탁 서 있는 그 제자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신실하게 지킨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희 어기면 저주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령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을 수행했던 그 사람과 그가 예언했던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가 어때요? 지금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율법 위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인간으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곳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더니 갑자기 두려워했대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들어갈 때 파도의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누르는 경외함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요.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날르는 날갯소리, 팍 거리는 그 날갯소리에 그가 바짝 없어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이 거룩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만 듣고도 엎드러지죠. 다니엘은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촥 나타나는데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어져 가지고 발버둥 떨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걸 어디서 보냐면요. 유럽의 성당들 굉장히 지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죠. 좀 작은 자 같고 이렇게 고개 숙여지죠. 절간에 들어가면 막 무서운 지어지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섬찟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대웅전이라고 있는 거 보면 와,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들을 크게 짓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지을지어다 하는 음성 앞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또 어루만져 주잖아요. 사랑스러운 손짓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그러한 순간이 올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계시록 24장로는 바짝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나 이거 월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부귀를 당신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 생명과 바꿀 정도로 정교하게 봤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경외함과 더불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욥기예요. 제가 어제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욥처럼 순전한 믿음에 순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사탄 앞에서 내가 욥처럼 순전한 자를, 믿음에 순전한 자를 보느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 믿음에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하늘의 법칙을 내가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창조자시며 그것의 주관자이신 그 광대 측량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번개만 쳐도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이 사실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재 창조주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오니, 이 시편 8편의 이 감탄하는 시편의 그 고백은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죠?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 모세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모든 것이 무의미적으로 바짝 엎드러진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무엇을 의미해요? 네가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로 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완전체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모할 자, 추구할 자, 같이 하고 싶은 분, 추구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산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산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아메리칸 조기 있어요. 저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그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 그랬대요. 성경에는 TV 보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왜 TV 못 보게 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요. No television.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내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때, 언제까지?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왕권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하는 것을 유보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니 변화된 이 모습, 변형된 왕권의 모습, 권세의 모습, 이것이 언제 보여질 거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 그러니까 그 형체를 언제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부활 후에 제자들은 이 형체를 볼 테니까 너희는 그때까지만 잠잠히 있어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메시아 이전에 와야 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는 왜 먼저 엘리야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말라기 4장 5절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그 예언은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 어디 있었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성취됐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은 이 선지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인 거예요. 왜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자, 그는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예요. 가장 죄악된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신보다 바알 수천의 선지자보다 엘리야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하셨던 그 엘리야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의 성취가 바로 이분이신 것을 사실은 드러낸 거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누구인 줄 알아라. 메시아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사인이다. 그 표적이에요. 기적은 뭐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자,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고 표적을 사모하는 자가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실 거예요. 왜? 여기에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기적은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누구예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천사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 엘리야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출현했음을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성취자이세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는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구약과 신약의 성취자이신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면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인류를 통해서 이 아들을 이 온 세상에 무엇을 삼으시려고? 왕을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그가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구주로 삼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온 세상에 누가 되게 했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 곧 왕이 되게 하셨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고요? 네? 믿는 자. 아직 여러분 왕국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존재들이 그에게 누구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주로 고백했나요? 안 했나요? 주로 고백한 사람 일부만 있는 거예요. 그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멸망의 자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이 천국 열쇠를 풀어야 되는 자가 누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천국 열쇠를 풀어야 돼요? 예? 믿는 자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6장과 17장 연결되죠? 예, 이런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리 건너뛰어 28장으로 건너뛰어요. 다음 주는. 자, 6과입니다. 다음 주 6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공부한 것과 연결될 거예요. 우리는 이 6과에서 그러면 부활과 우리의 과업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도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저희들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